기뻐하는 자, 분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헨리에성이라는 소행성을 들어본 적이 아마 어른들은 있으실 겁니다. 학생들은 아마 헨리에성이 뭔지 아마 잘 모를 텐데, 이 헨리에성이라는 이 소행성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86년도에 지구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헨리에성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망원경도 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세히 볼까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서로 나누고 막 이런 소문 저런 소문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헨리에성이 이제 지구에 다가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야, 참 신기하다. 야, 그런 별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헨리에성이 아마 75년에서 76년 주기로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2061년도에 다시 온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어른들은 혹시 다시 못 볼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이들은 아마 볼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 별을 보면서 참 나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까지 갔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저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별이 참 어떤 별일까? 참 신기한 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성탄절이 되면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도 성탄절에 늘 연극하고 찬양하고 마리아 하기도 하고 뭐 동방박사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셉 하기도 하고 동물 하기도 하고 막 연극도 하고 그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면 항상 카드를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선물도 서로 나누고 했는데 은근히 자기가 짝사랑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짝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기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했죠. 설레는 그런 밤이었고 기분 좋은 그런 밤이었죠. 또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새벽송, 새벽에 나와서 돌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그 과자를 주면 그 과자를 받아서 포대에 넣고 하는 그것이 왜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나도 그 형들이 들고 있는 그 포대자루를 나도 한번 짊어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 참 그런 마음들이, 재미있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하면 참 기쁘고 좋은 날, 즐거운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과연 이 날이 기쁘고 즐거운, 마냥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일까요? 신이 인간이 된 날이에요. 신이 인간이 된 게 뭐가 그렇게 크게 안 좋은 것이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만왕의 왕이시오 온 우주를 지으신 왕이에요. 그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이 가장 초라하고 가장 힘없는 연약한 아기로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찬란한 옷과 그리고 황금 왕관을 써도 모자란 그분이 가장 초라한 곳에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곳에 연약한 아기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이고 그리고 슬픈 어떤 부분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하여서 고통이고 슬픔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만민에게 임할 그런 큰 기쁨의 좋은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그러나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죠. 죽어있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도 기쁜 날이죠. 복된 날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날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는 심판하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언을 주시고 그리고 징조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하세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주겠다. 메시아를 주겠다.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아기로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죠. 예언이라는 것이 예언하고 나서 당장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그 예언에 대하여서 귀담아 들을 텐데, 근데 예언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 성취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무시를 하죠. 그리고 옛날 어떤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예언을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이 동방박사들이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참 좀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동방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페르시아 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좀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박사에 대한 어떤 정보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 내용들을,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보통 하죠.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 사람들은 동방에 있던 그 당시 페르시아 가장 강대국, 가장 이렇게 힘이 있던 나라에, 학식이 있던 그 나라의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느 통로를 통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거죠. 아마 보통 전쟁을 통하여서 포로로 온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아마 이것을 접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 예언을 보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 예언을 그냥 흘러가듯이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귀하게 생각했어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까지 갔을까요? 칼빈은 이것에 대하여서 학식만으로 이렇게 학문만으로 아기 예수께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아마 성령님께서 일정한 계시를 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 그럴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그 박사들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별들을 주셨을 거예요. 특별한 어떤 별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길을 떠날 작정을 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긴 여행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날은 그냥 차 타고 이렇게 쉽게 가는데, 옛날에는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가면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죠? 도둑을 만날 수 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그리고 이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걸만한, 자신의 인생을 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에게 남겨진 최후의 숙제처럼, 마지막 숙제처럼 그렇게 그들은 그 길을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떠날 때 뭘 준비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죠. 이것도 아마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마련하였을 것이다 라고 보통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귀한 예물인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길을 떠나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참 가치 없는 일을 한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할까? 그냥 그 동방에서 남아서 박사로 남아있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진짜일까? 그것을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으로 떠나는 것. 그들에게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나의 평생의 숙제처럼 있는 그런 어떤 사명 혹은 그런 인생의 목적을 준다면,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 미친 듯이 산다면 이것도 참 복된 일이겠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나름 어떤 복이겠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마지막 숙제와 같은 그 사명을 가지고 평생 그것을 위하여서 미친 듯이 사는 것, 그것도 참 복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죠. 도착을 하는데, 근데 맨 먼저 어디로 가요? 헤롯 왕궁으로 가요. 아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왕궁에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왕궁으로 가는 거죠. 왕궁에 갔는데 왕궁에서 막 환영하고 혹은 잔치가 일어나고 그 아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아기 때문에 잔치하고 그런 분위기, 기뻐하고 그런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헤롯이 난리가 나고 그 성이 난리가 나고 그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왕인데,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또 왕으로 아기가 태어난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장 이 헤롯 왕이 계략을 꾸며요. 그 아기를 죽여야겠다. 그래야 내 왕위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에게 나도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 아기가 있는 곳을 나중에 알려다오 라고 하죠. 그 동방박사들이 결국에는 그 별을 따라서 기뻐하면서 별을 따라가서 그 아기를 만나게 되죠. 그 아기를 만났을 때 그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아기를 보았다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들,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기가 참 예뻐요. 아기가 참 귀여워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아기만 보면 예뻐요. 마냥 예뻐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이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단지 아기로만 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기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아기는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연약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더러워요. 냄새나요. 그 동물 밥통 속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어디를 봐서 하나님이에요? 어디를 봐서 신이에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앞에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왕으로서, 신으로서 그렇게 경배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아기,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그 아기를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별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나 먼 길, 내 생명을 담보할지도,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길도 내가 기뻐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예언되어진 말씀을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아기를 보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 대하여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어떻게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당장 계략을 꾸미죠. 계략을 꾸며서 아기를 죽여야겠다. 이 헤롯 왕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왕위를 위하여서 자기 아내도 죽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자식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아기에 있는 위치를 알고 그 아기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던 2~3살쯤 되는 아기들을, 모든 아기들을 죽여버려요. 정말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 우리 인간의 이런 욕심이 이 헤롯 왕과 비슷해요. 어느 정도냐 하면 나의 지혜가, 나의 지식이, 나의 똑똑함이 무엇도 파할 수 있다, 무엇도 없앨 수 있다, 하나님의 신의 그런 예언과 신의 그런 계획도 내가 없앨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헤롯 왕이 계략을 꾸민 것이 그거예요. 신의 예언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 아기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곧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이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 사건의 내용을 잘 해석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이 이것을 잘 해석해주고 있어요. 시편 2편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화들이 낮추며 문화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왕들이, 권세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의 계략과 신의 어떤 그 계획과 신의 그 예언을 우리가 끊어버리자. 묶여있는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자.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말고 우리 똑똑한 대로 우리가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시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비웃는다고요. 웃고 계신다고요. 너희들이 나의 계획을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느냐? 하하하. 그러나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내가 세우겠다. 반드시 세우겠다. 너희들이 어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계속해서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렇게 반항하는 인간들에 대하여서 결국에는 나의 왕을 그 왕으로 세우고 그 왕을 통하여서 철장을 부수고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숴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마지막 10절부터 12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 왕들아, 지혜자들아,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아, 제발 좀 지혜를 얻어라. 너희가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나의 계획을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꺾어버리고 제발 나의 왕에게 입을 맞추라. 나의 왕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이 세상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예언과 성취를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세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그 반복하신 걸 통하여서 인간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한 사람은 무시와 분노로서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하여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요. 당신이 뭔데? 내가 난데 당신이 신이냐면서 당신의 그 굴레를 내가 벗어버리겠다. 나는 나대로 살 거야.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에 대하여서,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그 별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학생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별을 보며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아기를 보면서 연약하고 초라하고 냄새나고 더러워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그 아기를 보면서 이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경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눈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을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예언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또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따를 수 있게 하시고 별을 보며 기뻐하며 또한 그 아기를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고 신앙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계속하여서 지켜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